제가 어젯밤에 우리 성도분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예기치 못하는 그런 일들 또 반갑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고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어떤 분들은 청년기를 지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중년기를 지나고 있고 인생의 노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면 너무나 좋을 터인데 여러분 그렇게 사신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전개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인생의 방향을 놓고 보면 나는 원래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초기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입니다. 선교행전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열방으로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펼쳐 보이시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기에 이제 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 이제 3번에 걸쳐서 선교를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지방을 전도하다가 마지막 3번째 선교여행이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서 좀 볼륨 좀 줄여주세요. 선교여행을 떠나서 구보로 이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이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소아시아 지방인데 거기를 전도를 다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우리가 한번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궁금하지 않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그래서 이제 둘이 다시 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힘이 든다고 고생한다고 해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실패한 사람 다시 쓰면 또 마찬가지다. 쓰지 말자. 데려가지 말자. 그거였고 바나바는 그래도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서로 간에 안 맞은 거예요. 한 사람은 못 데려간다. 한 사람은 데려간다. 그래서 서로 각자 가자 해가지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지를 쫓아서 이렇게 가고 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정반대의 길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의 그 소아시아 지방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 터키 지방에 와서 열심히 이것저것을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뭐 어디 지역을 향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뭐가 길이 막히고
또 사람이 서로 접촉이 잘 안 되고 또 반대가 일어나고 그 상당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마다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제 6절, 7절을 읽지 않았지만 거기를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들의 길을 지금 가로막으시는 분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영이 성령이 저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예수의 영이 저들이 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내가 함께 해줄게 그냥 이렇게 길을 쑥쑥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 같아 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으실 때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 다윗은 평생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전리품으로 무슨 큰 재물이 들어오면 그걸 다 모아놨어요. 뭐 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그 얘기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했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하시옵소서. 왕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흔쾌히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보니까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 아들 대에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도 사실은 여러분 앞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들려주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가 볼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꼭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맡겨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주 난처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 지금의 저 그리스 사람, 지금 유럽입니다. 유럽의 어느 한 사람이 꿈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배를 타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서 늘 계획대로 움직였던 바울이었는데 전혀 뜻밖의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뭘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수일 동안 머물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서 저들이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뒤늦게 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번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생각하면서 저들이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기도는 그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도를 나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쩌면 좋을까 전전긍긍하다가 기도나 해볼까?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기도를 한번 기도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기도해도 잘 기도 응답도 안 되고요.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기도해서 재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누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들려지지 않아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돈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확실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하면 늘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 목사님이니까 항상 보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늘 목사님 입에 붙어있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권면을 하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이 가치가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무용지물로 그냥 사장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손에 또 다른 누구의 손에만 들려있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그 손에만 들려있는 도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님이 똑같이 들려주시는 이 기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 모든 진원지가 어딘 줄 아세요? 그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주의자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냥 삶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불신적인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장단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도를 사용해서 원수의 진을 허무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마귀의 진을 허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과 거짓된 소문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빈말이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빈말이라도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놓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우리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서 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의 바이러스에 그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손해로 다가오는지도 손해를 보게 만드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기도의 골방이 다 폐쇄가 됐어요. 은혜의 골방이 폐쇄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 엄청난 무한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들이 얼마나 침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기도가 함께했다면 더 나았을 일들, 기도가 함께했다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실 그 엄청난 그런 우리의 전망들, 그런 것들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냥 허물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전진해야 되는데 후퇴하고 있어요.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도리어 수축되어 가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잘하던 사람들이 기도가 실종되고 난 다음에는 오합지졸이 되고 있어요. 청년기 때 뜨겁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다 소멸되고 나면 기도가 기도가 여러분 뒷받침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섞여서 영성을 잃어버린 그런 이 가난한 신자로 전락하는 30, 40대의 그런 신자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더 여러분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목사님들하고 또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면 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저도 우리 뭐 장인 어르신이나 또 그 시대에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 생활할 수 있을까? 그분들의 그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윤 목사는 정말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새벽 기도 뭐 한다고 해도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뭐 권사님 하면 다 어떻습니까? 그저 기도, 이게 하나에 그냥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들이든 요즘에 이 시대 오늘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영성의 자리에서 퇴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때로는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하잖아요. 처음엔 여러분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얼마나 뭐 달콤한 시절을 보냅니까? 근데 세월이 가면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제 말이 끊어져요. 왜?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먼저 대화가 끊겨져요. 대화가 끊겨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끊기면 주님과 우리와의 이 대화가 끊겨요. 기도 생활이 끊겨져요.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도도 다시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사와 또 때로는 선물들과 이 도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과 전도자들이 새로운 사역지에 들어와서 저들이 이제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회복이 된다면은 그 기도하는 자체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사인이에요. 후순위에 두지 마시고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처를 찾아서 나옵니다. 그때 강가에서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 중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역자들이 먼저 마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음이 열려지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놔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대하면
가정 자녀들이 다 같은 열린 마음 가지고 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모든 만남의 관계를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 닫아버리면 다 사람들도 마음을 닫아요. 내가 열면 다른 사람도 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열면 또 내 마음이 또 열려지게 돼 있어요.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자녀들이 또 마음을 열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여기를 갖다가 당신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쓰시라고.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 유럽에 들어온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 첫 번째 유럽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지, 은혜의 수단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행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셨어요. 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짤 때 주님의 아버지의 생각을 묻고 아버지가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도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는, 아버지가 모르는 주님의 일정은 없어요. 모든 걸 다 아버지에게 묻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자주 제자들에게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늘 기도하셔요. 우리 주님은 늘 일상에서 하늘아버지와 기도하시는 것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로구나. 이것이 제자들의 눈에 박힌 예수님의 인상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주님과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야,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주일 섬기는 건 나중에 해도 돼. 공부하고 나서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가도 늦지 않아.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제가 단언합니다. 그건 사꾼 목사예요. 야, 인류대학 가지 않아도 돼. 내가 신앙을 지키고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류대학을 가서 그것이 너 하나님께는 더 귀한 거야. 그렇게 된 거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돼야 됩니다. 공부할 때 공부에 막 전심을 다하고 세상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녀들은 알 거예요. 우리 부모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탑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냥 대단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부모가 최고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타깝고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에서 기어코 따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가지고 있질 않아요. 누구든 어떤 신이든 간에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주는 신만 있다면 내가 그 신을 내 하나님을 섬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찾았어요. 그게 바알이었어요.
내 농업을 풍성하게 하고 소출을 많게 해서 부하게 만들어주는 그 바울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쏠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 세상을 주로 섬기며 세상의 형통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시대를 심판하셨어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세요. 뭘 원하시는지, 뭘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 최병철 집사님의 아들 정환군이 지금 로고스배를 타고 지금 장기 선교사로서 지금 저 아프리카 지역을 좀 돌고 있어요. 보내는 그 선교 편지를 저도 봤습니다. 집사님도 그래요. 내 아들 정환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을 뜨게 되면 전혀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인생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썼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뭐가?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가 보이는 겁니다. 눈을 뜨지 않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일 거야. 그게 가짜가 많아요.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나 일터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세상은 딴 데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장차올 그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이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쓰고 내 인생을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확실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사실 허망한 겁니다.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다 실패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더라 복음을 따르지 마세요. 아, 누구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더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러움만 사지. 정말 그런가? 부러움만 사지. 그것이 나한테 도전을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해 봐야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내가 경험해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던져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많은 수가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알라리 알고 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길 때 그 교회가 점점 연결어지는 알곡의 교회가 될 때 숫자도 의미가 있는 거지
다 쭉정이고, 여러분 아무리 수가 많아도 거기에서 알곡을 찾을 수 없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진짜를 만난 우리들, 진짜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 계획이 틀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길을 찾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기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이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로 돕는 자들이 진짜 내 진정한 이웃이에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잠시 있다 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 서로 손가락 걸고 우리 평생 우정을 나누자. 자그마한 일 가지고도 다 깨져요. 예? 조그만 무슨 다른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되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소유하는 것보다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남서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가 어느 청년을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상하게 제가 이번 주에요, 무슨 말만 해도 주님이 그냥 다 응답해 주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2주간을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알았어요. 주님이 너한테 지금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네가 말로만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를 너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조금 있으면 아마 다른 게 올 거야. 지나니까 시무룩해졌어요. 목사님,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 뭔가 응답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네? 뭔가 하나님이 이제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가 지금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다. 뭘 봐야만 믿는 데서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쪽으로 하나님 너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주님을 여러분 기도로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더 앞으로, 더 깊게, 더 넓게 주님을 체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때때로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힌 그런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다시금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곤고한 일을 만난 이들에게 답답한 일을 만난 이들에게 주여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주님이심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충만한 삶, 그리고 진짜를 만난 자답게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